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세족식을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태안에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 재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서 등록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주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서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서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근처의 교회에서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겁니다. 몸이 얼굴이 맨 시멘트 바닥에서 잤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잤는데 입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사리 이상해요.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라고 했더니 그게 입이 돌아간 거였더라고요. 입이 돌아간 상태로 첫 선교를 간 그날 무엇을 했냐면 세족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만 생각하면 그때 입 돌아간 이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족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얼마나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계속 밤새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일 날이 밝으면 호떡 사들고 전도하러 가자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새벽 5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 종일 계속 호떡 사자, 전도하러 가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수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뇌리 속에는 아버지의 유언이 꽂혀 있습니다. 전도, 호떡 보면 전도, 그리고 동네 분들 보면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유언이 뇌리 속에 강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그리고 선교의 그 상황들을 맞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이 유언의 말씀, 전도하러 가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어서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얼마나 더 강할까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너희가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감하신 거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면 아버지께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직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질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시고 안타깝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품에 가시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 사람들, 제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힘들어할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붙들고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세족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이 세족식의 형태로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공간복음이라는 수업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모습이 사실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병행 본문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즉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행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성만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저녁 잡수시던 중에 3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저녁을 잡수시던 모습이 사실은 성만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왜 요한은 성만찬의 사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성만찬 가운데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내 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만찬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요한은 똑같은 성만찬 사건 가운데 성만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을까?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간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뒤에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던 많은 성도들 성만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마다 성만찬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절기의 행사가 되어버렸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그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족식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만찬의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세족식의 사건으로 성만찬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같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문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머지않아 은 30에 나를 돈 받고 팔 배신자야 라는 부분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3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됐거든요. 마귀야 꺼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 꺼져. 유다에게 접근하지 마. 한마디 말씀만 하셨으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가룟 유다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의 그 발도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냐면 씻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리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세족식인데 그 세족식의 핵심인 사랑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배신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간 후에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본을 너희들 똑같이 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저녁 6월절 성만찬을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옷을 벗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씻으신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모습.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성만찬 그림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 그림 아시죠? 그 식탁 길게 늘어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 쫙 앉아 있는 거.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일렬로 이렇게 쭉 앉아서 성만찬 6월절 식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사해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미음자든 디귿자든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고 어떻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왼팔로요 턱을 딱 괸 다음에 딱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팔을 개고 누워있는데 예수님 가슴 품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병행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 가슴 품에 있었고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옆에 한편에는 요한이 있었고요. 한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서 턱을 개고 지금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식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저쪽부터 끝에서 이제 허리 두르시고 대야에 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셨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죠? 네, 우리의 행동대장, 예수님의 수제자 그 형님께서 나서셨습니다. 누구냐면 다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그거 지금 바른 행동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주님인데 어떻게 주님이 종들이나 하는 발을 닦는 일들은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우리한테 하십니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예수님 이 상황 말이 안 돼요. 잠깐 멈추세요. 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문화 가운데는 발을 씻는 거는 주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물을 떠다가 노예들이요 수건을 두르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냐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온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제자들에게는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어찌하여 7절의 말씀처럼 내 발을 6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행동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했을 때 베드로 바로 태세 전환을 하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오버합니다. 왜요? 뭐 아니면 도였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의 생각으로 이 장면들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세족의 형태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셔서 종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그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뭐지?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 선생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시지? 왜 나의 발을 씻어주시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성경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11절에 집중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요한은 11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즉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깨끗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팔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말씀 앞에 정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조금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비유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비유냐면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서 동물병원을 데려갔네요. 근데 의사가 검진하고 이야기하더니 심장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주인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강아지에게 이식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빼서 강아지에게 이식할 주인이 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있으세요? 글쎄요, 요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지금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아지 비유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노예들이나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직접 몸소 친히 보여주셨다라고요? 말이 안 되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데,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것을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쓰러져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살려내고 품어야 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닌 시간이 오래되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지체들의 섬김으로 이들을 살려내기보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랑과 섬김의 겸손한 모습은 사라진 채 어느 순간 내 직분이 무엇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들이 어떠한 그 권위와 오래된 그 경험들을 앞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서 사랑의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서로 내가 가르쳐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모습 가운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는 모습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가장 슬퍼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기억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위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모습, 섬기며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세조개의 모습이었고, 냄새나고 더러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말씀들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이 세족의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들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려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견딜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사랑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은 세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족의 모습은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 연약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세족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연약한 곳으로 너희가 가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에 붓을 든 요한은 성만찬의 진짜 의미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야.
그 모습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가 2026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며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